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사실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에 대한 감사나 어떤 기대나 설렘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시대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성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더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집에 추리라도 하나 세워놓고 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입고 오셔서 하신 최고의 사역,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대속이라는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위한 모든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에드워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속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은 아담 이후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신분을 되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예수님의 대속이 이룬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우리 인생이 가진 최고의 목적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인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범죄함으로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던 날 새벽에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기쁨과 평안,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한 당시 선지자였던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죠.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자기 동생인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 지른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고 가는 세상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지은 죄를 포함하여 그 이후 모든 인생에게 굴레 씌워진 원죄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 우리가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 혹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죄란 그때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죄, 그 이후 아브라함의 죄, 다윗의 죄, 베드로의 죄,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 나의 죄, 내 자식의 죄, 내 자식의 자식의 죄까지, 남자의 죄, 여자의 죄, 어른이 지은 죄, 아이가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포함하는 죄들, 이것이 세상 죄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 죄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생에는 엄청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6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생긴 겁니다. 너나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주는 인생에 닥친 온갖 부정적인 영향력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은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가난이나 혼과 육의 질병이나 갖가지 재난이나 온갖 다툼과 시기, 미움과 그 결과물로 등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온갖 고통들이 다 저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의 구체적인 실체인 형벌입니다. 여러분, 저주로 인해 땀을 흘려야만 했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들로 우리 인생이 형벌을 받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 즉 저주가 따르는데 그것들이 각종 인생의 불행과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로 인하여서 영과 육의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크게 2가지로 설명합니다.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죽음이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생명이 끊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원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생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제야 생명이 됐다. 그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진짜 생명이 들어와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르하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떠나버린 거예요. 꽃이 화분에 심겨서 땅에 심겨서 이쁘게 필 때는 이쁘죠. 그런데 그 꽃을 우리가 실내에서 보려고 딱 꺾어서 꽃꽂이에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꽃은 죽음이 예정된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근본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꽃은 시들어가다가 결국은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육신의 죽음은 예정됐어요. 그렇게 인생은 점점 메말라 가다가 결국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죄의 결과로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긴다고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피해서 죽음을 택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와 형벌이 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고통만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저주가 후대에도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가 후대에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저주와 형벌이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에까지,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으로 규정된 인생에 찾아온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렇게 설명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죄의 문제로 인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야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풀어주니까. 그래서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첫째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를 뿌려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향하여 갈 때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람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침례 요한이 외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와 그 결과로 따라온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이라는 헬라어는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속전, 몸값 혹은 석방금, 보석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돈을 속전, 리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을 위한 리트론, 우리 인생을 위한 속전, 우리 인생을 위한 몸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우리를 모든 노예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모든 저주를 복으로 형벌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약, 약속이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쌍방간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약속은 말 그대로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서로 상의하거나 타협하거나 서로 뭔가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개인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혼자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혼자 이루셨습니다. 대표적인 무조건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대속,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서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와 합의를 하거나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인생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리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삶에 누리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내가 한 90%는 했으니 네가 10%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99%는 했으니 너는 그래도 1%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내가 하는 1%인 줄 착각해.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내가 하는 10%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100%에 단 1%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고,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이 혼자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립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아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저주를 끊고 은혜와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형벌 대신 행복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죽음이 아닌 죽음이 죽은 삶, 영생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조예의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입니다.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남자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체포돼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던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수이지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래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이 탄원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은 그 탄원서를 보고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장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사람 조지 윌슨을 사형을 면하고 그의 죄를 사하겠다. 그를 사면하겠다라고 사면장을 서류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면장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 보안관이었던 사람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은 자를 사형 집행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면장을 거부했는데 무작정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정을 들은 대통령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 사인이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장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사면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것을 대법원에다가 넘긴 겁니다. 일임을 한 거예요. 이제 대법관들이 참 요즘에 이전에는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요즘엔 참 우리 막 대법관 말 듣고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드디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의 판결이 이러합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이라도 사면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사면장의 효력은 당사자가 그것을 수락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사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사형!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았지만 조지 윌슨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그것을 거절함으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윌슨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 사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은혜와 눈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면장,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는 무죄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준 그 사면장,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면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면장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사면장이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신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천국을 누리겠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만다면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대속의 은혜도 죄인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뿐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있는 모든 유익들이 다 믿음을 통해 오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과 불신을 거절하십시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불교에도 길이 있고 유교에도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길이 있고 마호메트에게도 길이 있고 다른 데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겠냐? 야, 불교에도 길이 있으니까 거리 가라 이러면 되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나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을 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온갖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나의 삶에 풀어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나 자신만 누림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주제가 그거죠. 우리는 우리 세상에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땅끝입니다. 내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범사에 누리며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불행을 십자가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과 영육의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영생애로의 초청에 날마다 언제나 아멘하여 응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나의 모든 삶에서 힘껏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인쳐주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